오늘 점심에는 정궁 장로님, 조남현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강릉 최현옥 권사님, 김호경 집사님 밤고구마 판매 광고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가정은 전화하셔서 구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들을 주님께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일에는 에베네셀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유정민 형제 군대에서 휴가 갔다 왔습니다. 한번 일어나보세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군대에서 몸 좀 풀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저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정궁장님, 조남영사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제목은 바른 예배, 바른 삶, 바른 예배, 바른 삶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청도 두메 산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남편과 두 딸을 전도해서 네 식구가 오손도손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시골 병원 몇 군데를 다니시다가 전전하시다가 병명이 모른 채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 어머니의 죽음 앞에 세 식구는 통곡합니다. 경황 없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가기 싫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서운하고 실망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 아내는 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계시다면 하나님, 당신은 아주 냉정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불공평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며 그날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딸은 어머니의 죽음을 다른 각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두 딸은 어머니가 자신들에게서 멀어진 것이 너무나 서운하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늘 불렀던 찬송을 기억했습니다. 딸들의 손을 꼭 잡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딸들은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 품 안에 안 계시는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했고 학교생활하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더 기도하고 아이들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천국에서 엄마 만나면 칭찬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들이 미웠습니다.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자신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났으면 좋았겠는데 오히려 감사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딸들이 미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못 가게 하는데 딸들이
아버지의 다른 말은 다 순종해도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말은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작전을 바꿔서 몹쓸 짓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딸은 그 일들을 다 해놓고 교회에 또 나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딸들이 절대 하지 못할 일을 생각해낸 아버지가 토요일 늦은 밤에 아이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내일 교회 예배하러 가는 날이지? 예, 아버지, 아빠도 같이 가요. 그럽니다. 나는 안 가. 나에게 가란 말 하지 마. 그래, 교회 가는 건 좋은데 이 일을 하나 해놓고 내일은 교회를 가라. 이제 목화 딸 때가 됐으니까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 목화를 다 따놓고 교회 가든지 해라 그랬습니다. 알겠냐? 그랬어요. 딸들은 아버지의 위세에 눌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침 해가 7시나 뜰 텐데 목화밭에 목화를 아무리 둘이 열심히 따도 6시간은 걸릴 텐데 얘네들이 그러면 예배 다 끝날 테니까 내일은 교회에 못 가겠지 하면서 아버지는 기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봤습니다. 딸들의 방이 비었습니다. 들에 나가 목화를 따고 있나 봤더니 벌써 목화밭에 아무도 없고 목화는 다 따져 있고 집에 다시 와봤습니다. 아이들이 성경 들고 벌써 교회 예배에 간 것을 알았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아버지가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밤에 목화를 다 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주무시기를 기다려서 달밤에 한밤중에 달빛을 의지해서 밤에 두 아이가 목화를 다 딴 겁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딴 목화를 보다가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빨리 목화를 따놓고 교회에 가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목화를 따다 보니까 넘어지고 손이 벗겨져서 피가 났던 것이고 그 피가 목화의 솜에 그대로 묻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회개를 한 후에 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예배자로 나갔고 그 후에 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았다는 그런 간증의 수기입니다. 미국의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배를 교회에 잃어버린 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틀림없이 그 말을 반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보석이다. 교회는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동적인 찬양을 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며 주일마다 예배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척도는 예배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예배생활, 신앙생활, 기도생활입니다. 예배생활이 곧 영성의 지수이고 헌신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생활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의 예배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 드린다면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목사님들이 걱정했는데 요즘은 날씨가 흐리고 비 오는 주말이면 기뻐합니다. 아이고 골프 치러 안 나가겠다. 아이고 캠핑하러 안 나가겠다. 그랬는데 요즘은 소용없습니다. 호캉스를 좋아하고 요즘은 해외로 날아가고 공휴일이 반가웠는데 공휴일이 있으면 휴가를 내고 월차를 내어서 어느 목사님의 그 카톡을 우리 단톡방을 보니까 김권사님은 이번 연휴에 자식들하고 해외여행 간다고 그러고 고권사님은 시골 간다고 그러고 박권사님은 고구마 캐러 간다는데 나는 내일 누구랑 예배를 드리나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스갯소리인데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내 삶의 레저도 중요하고 내 삶의 재충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선입니다. 주의 날 거룩하고 복된 날 경배하러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11장을 마치고 12장은 생활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생활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예배자로 산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다면 그러므로 전반부의 모든 것의 결론처럼 그러므로 이렇게 형제들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신앙의 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은 자만이 우리가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억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안 사람은 신앙의 힘은 사랑을 알면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사는 겁니다. 신앙의 힘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자만이 예배자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소중하지만 예배가 내 삶의 재충전인 리크리에이션, 캠핑, 인생 한 번만 사는데 우리가 어떤 휴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우선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바른 예배, 영적인 예배. 우리가 예배하면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의 예배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구경이 났습니다. 무당이 와서 옆집에 문제가 있어서 무당을 초청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무당 예배죠. 막 뭘 치고 막 흔들어 대고 막 불을 태우고 그리고 작두 비슷한 거를 탔는지 안 탔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춤추는 것을 구경하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예배 몸을 긁고 피를 흘리고 불을 태우고 재물을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방인의 그런 재물은
아들을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일도 합니다. 먹고 마시고 뛰놀며 춤추는 그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런 소리치는 예배가 아니고 흥분의 광란의 예배가 아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 번 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코로나를 지나면서 목사가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판단해 볼 때, 목사님 저는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그래 알았어요 그러는데 과연 유튜브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까? 아마 유튜브를 틀어놓긴 해야 조회했다라는 것이 나오니까 틀겠죠. 틀고 아마 다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헌금을 이렇게 우리 온라인으로다가 딱 토스해버리면 예배가 다 완성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우리 몸의 자리, 우리 몸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제물은 이랬어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십니다. 형편에 따라 돈 있는 사람은 황소를, 그 다음에 중간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또 더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물질을 보시는 게 아니고 정성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신에 맞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구약의 제물, 우리의 몸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물은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한번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단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고 가야지. 드렸으니까 예물 드렸다 또 받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예물 드렸다가 다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드리면 드린 걸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지만, 드렸다고 뭔가를 기대하고 또 맡겨놨다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바쳤다면 신약의 제물은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 네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빛되고 소금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장소에 뿐만 아니라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다. 이방인들의 예배가 몸에 이렇게 막 피를 내고 칼자국을 내고 막 방방 뜨고 먹고 마시고 뛰놀며 춤추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때 고등부 학생을 이렇게 지도하는데 학생 하나가 제가 대전에서 전도사 할 때니까 도청에 아버지가 도로국장님 아들이에요. 도청 국장 아들이면 충청남도 전체 도로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결제하고 하는 분 아들이니까 애가 잘 살고, 그래서 이미 선교사님들에게 영어도 배워서 문화개방을 하려면 영어로 다 시편을 읽으면 여학생들이 막 너무너무 동경하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쯤 되더니 그래도 잘 나왔어요.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점점 이렇게 예배를 나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전부 기도원에 갔습니다.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기도원
제가 잘 아는 원장님에게 아이들 학생들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원장님이 그 친구를 기도를 해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나오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냐? 솔로몬이 언제 지혜를 얻었는지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 나에게 1000번째 예배를 드린 그 시간에 내가 그에게 지혜를 주노라. 네가 공부를 한다고 지혜와 지식이 쌓일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분이 자기도 감동이 됐는지 그렇게 막 기도를 해주면서 뭐 예언 비슷하게 하면서 이 친구를 혼내키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하는 그 시간은 내가 내게 지혜를 주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눈물을 쭉 지금 그 예전 한 40년 전에 단톡방에 우리 보면 케빈이라는 이 친구가 단톡방에 누가 우리 단톡방에 케빈입니까? 저 목사님 경훈이에요. 저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살아요.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잘 살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내가 네게 지혜를 주는 그 시간이다 이렇게 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수상 재상을 지냈던 글래드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형 제국의 수상실보다 더 존귀하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형 제국의 수상실보다 더 존귀하다. 여러분, 바른 예배자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그러므로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바른 예배자로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의 삶을, 바른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자로 사는 것. 그러므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교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성도의 삶의 윤리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의 윤리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자는 신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교도 신앙이 뭐냐면 이원론을 거부했습니다. 철저한 삶을 믿는 대로 사는 게 신앙이다. 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저들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삶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삶이 예배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삶의 영역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의 바른 예배, 바른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풀이나 꽃과 같이 시들고 없어집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윤리는 항상 변할 수 있어요. 시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분별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본받지 마라. 이래. 한번 더 했으나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 다 그래. 요즘 다 그래. 장로님도 그래. 사실은 장로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요즘 뭐 다 그래. 그게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분별하고 뜻을 기준으로. 성도는 기준 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텔레비전이 기준일 수 있어요.
뭐 한동안 막 나 결혼했어 이런 말도 하고 다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잡고 성도가 뭐예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기준이 없는 세대에 기준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갈수록 변화되지 않습니까? 유행 따라가지 않습니까? 뭐 교회의 모습도 다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죠. 예배의 스타일도 달라지기도 하고 성도들의 모습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헤롯이 내게 와서 아기 예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할 때 그러나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간다. 성도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여기보다 다른 변화를 받아 다르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다르게 무엇입니까? 성서의 기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으면 먼저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모습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국이 먼저 전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었습니까? 대영 제국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때 영국이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아프리카를 정복해 나갈 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황금 전쟁을 일으켜서 아프리카 원주민을 학살했습니다. 엄청난 금과 다이아몬드를 착취해서 영국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당시 영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침략전쟁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노예전쟁입니다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당시에 그는 반역자로 비판을 받으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세실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세실 로드의 묘지는 어디에 있는지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적대시당했던 리빙스턴은 영국의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은 금을 믿었습니다. 금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자는 예배자로 삽니다. 구원받은 자는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세상의 말씀의 기준 잡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황제가 주일이면 가족과 함께 신앙심이 좋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루이 14세입니다. 왕이 출석하다 보니까 교회당은 항상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좌석이 모자랐습니다. 이때 교회에서 심호하던 퍼넬론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가 아니면 왕을 만나서 악수하러 오는가. 그래서 하루는 왕이 예배당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광고할 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다음 주일은 왕이 공무가 있으셔서 예배당에 못 나오신다고 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교가 거짓말로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예배당에 도착해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예배당이 한산했습니다. 그래서 주교에게 왕이 물어봤습니다. 주교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왕을 만나 악수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원망할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사화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의 윤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른 예배, 바른 삶.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라. 바른 삶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배자로 삽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게 바른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바른 예배, 바른 삶,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